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신다, 들으신다, 이건 인간적인 측면에서 표현하는 용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다, 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또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보신다, 또는 들으신다.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고통 소리를 뭐하시고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죠? 기억하사. 결국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부르셔서 야, 네가 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좀 건져내라. 내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인 물리적인 눈은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늘 말씀드리지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찌 보면 자신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인데 애매하게 물 없는 구덩이에 진창이 있는 구덩이에 빠뜨려져서 굶어 죽을 상황, 정말 아파서 정말 여러 가지 생고생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 이런 전가를 전해주죠. 그런 내용을 전해주는데 그런데 이 소식을 안 이 바벨론 왕은 저가 나를 위해 이렇게 얘기하네? 라고 하면서 내심 기쁜 거죠. 그래서 느부사라단을 시켜가지고 저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결국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남게 되죠. 남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여호야긴, 세데기야 이 왕 시대에 사역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여호야긴 왕에게 가서 어때요? 말씀 이렇게 읽어주면 여호야긴 왕은 그 말씀을 어때요? 삭도로 그냥 싹싹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태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다시 기록해. 다시 기록하게 하죠. 여러분 어떤 왕은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런 왕이 있었던 반면 저는 요아kim 왕처럼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반항하면서 오히려 그 두루마리를 막 불에 태워버리는 이런 또 악행을 저지른 그런 왕도 있었죠. 우리가 아는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20명의 왕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다,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런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라 그랬죠. 자, 어쨌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의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어떤 처참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정말로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 백성의 고통이 내 백성인 것처럼 품고 애통해하며 눈물 흘렸던 그런 눈물의 선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로 인해 찾아온 자기 민족의 고통,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렸던 그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울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슬픔 때문에 울었고, 멸망에 무너진 예루살렘과 백성들의 또한 고통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참, 지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려야만 하는 어쩌면 그런 현실, 그런 막막한 현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 뭡니까? 기도하는 거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기서 심히 깊은 구덩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 그런 상황,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실질적으로 예리면은 그런 구덩이에 빠져서 생명 위협을 느낀 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마치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저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가기 전에 구덩이 속에 빠뜨려져 가지고 그런 또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러분, 전후 좌우 다 막혀 있고 저 하늘은 뚫려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구덩이에는. 그런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했던 이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의 이름 불렀나이다. 그래서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가 어찌 보면 그러잖아요.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러지 않았겠어요? 주여! 있는 힘을 다 하여서 부르짖는 이런 예리임의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앞도 막혀 있고 뒤에도 막혀 있고 오른쪽 왼쪽 다 막혀 있지만 하늘이 뚫려 있으니까 뚫려 있는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주야라고 외치는 그런 예리임의 모습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예리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미 나의 음성을 들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시끄러. 나 안 들을 거야? 나 안 들을 거야? 우리 왜 그러잖아요. 막 귀를 막잖아요. 들어봐, 들어봐. 싫어, 안 들을 거야. 마치 하나님도 이게 귀가 있어서 손가락 귀를 다 막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처럼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주님 좀 제발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믿음은 뭡니까?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들으셨사오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들으셨사오니. 그러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또한 어떤 하나님이신가. 5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어쩌사오니? 보셨사오니. 하나님은 들으신 것뿐만 아니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들으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이렇게 보시고 들으셔서 하나님 뭐 하려고 들어요? 하나님 뭐 하려고 보십니까? 하나님 향한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을 품은 자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베푸시기 위함이고 하나님 향한 악한 모습, 악한 소리 이런 소리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또한 심판하시기 위해서 들으신다. 마치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하나님의 합한 그런 고백을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야 우리 저 모세 말고 따로 지도자 세우자. 지도자 따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 뭐라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결국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냈던, 아니 부정적이라기보다도 있는 그대로 사실의 보고였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의 보고가 아니라 믿음의 보고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이 있는 그대로 눈에 느껴지는 대로 그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맞아,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지,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 그랬지 라고 믿으면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은 비록 거대한 책을 가진 거인 족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밖에 안 된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7절에 내가 죽게 하던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응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그 첫날에 응답이 있었어요. 그러나 때요, 사단의 방해 세력 때문에 미가엘 전사가 이제 왔노라 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며칠 걸렸어요? 21일이 걸린 거 아니겠어요?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요, 여러 가지 방해 세력을 다 해치우고 오느라고 21일이 걸렸다라고 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응답의 결과를 느끼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열흘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게 하려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우리가 한 몸 되어져서, 어디 그렇잖아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하라 라는 것은 한 몸 되어서 내가 주님의 입술이 되어져서 말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보시고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일하시는 분. 근데 뭘 가지고 일한다?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게 하던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 오늘날 그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때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왔다가 멀리 가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지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5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런 예레미야,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이미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이 예레미야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이미 역사하셨던 하나님 다시 보시고 이 원통함을 하나님은 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그게 다를 바가 없죠. 때로는 어때요? 전후 좌우가 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삶의 현실을 우리는 또한 맞닥뜨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위기와 곤경과 그런 환난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어때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근데 그 삶이 뭐야? 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비난과 조소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있을 때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사오니, 내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미 듣고 계셨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내 심리 원통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오늘날 변화는 뭐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지 누구 옆집 아저씨 아들입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왜? 주님 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59절에 보셨사오니 60절에 보셨나이다. 보셨나이다. 뿐만 아니라 6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보시고 들으셨사오니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그들을 향하여 보응하사. 할렐루야. 역사해야 될 나라는 그런 기도가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셨사오니 63절에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하나님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막 이런 거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 말이거든요. 결국 그렇게 어때요? 그 결과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위기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네 앞에 있다, 내가 네 옆에 있다 라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 가시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 기도,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때 그 하나님이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은 항상 현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현재도 어제 계셨고 오늘이 우리의 현재라면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현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살아계셨고 지금은 잠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며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저런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우리 삶 현장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싸워 이겨내야 될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것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